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면서 회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회복.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빈자리가 회복되어지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14절로 47절까지 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14절에서 40절까지는 복음의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41절에서 47절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4절에서 40절까지, 41절에서 41절까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연결해서 한꺼번에 복음의 선포, 복음의 삶, 우리는 말로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선포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증인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설교를 한다는 것,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이 생각나고 지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체험을 통해 각종 방언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도망가고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요. 이때 120명의 제자를 대표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패턴을 보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지 되는 청중은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청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는 앞서 유대인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향해 조롱하던 것을 항변하지요.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오전 아침 9시이지요. 당시 오순절 이 절기 때에 유대인들은 최소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 목회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고 꺼리끼기까지 한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리를 체험한 자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판을 달게 받고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진정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시편 16편 말씀, 시편 110편 말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리고 선포한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내용,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교회 설립 근거, 교회의 사명은 캐리그마입니다. 십자가와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이것이 교회의 근거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여전히 선포되어야 되고 모든 설교,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여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서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성령님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사회 계층의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 강림, 성령 임재, 모든 이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오순절 절기에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누구든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영적인 일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특별히 대상에 차별이 없음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이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때를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는 날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다. 19절 20절 말씀은 요엘서의 주의 날,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날, 심판 구원,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돌아오고 이런 시간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주인, 심판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선포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 암흑한 시간, 절망, 낙심한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권능, 기사,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기사, 표적, 행함,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확증해 주신 거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그래서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육체의 부활이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그리스도와 거하게 되어지는 신비한 경험. 그래서 이 제자들의 복음 전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의 주님은 당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주님은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지요. 다윗 역시 언젠가 죽음, 육체의 썩음을 경험할 것이나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에서 다윗의 주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다윗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다윗을 선지자로 표현하는 거죠. 다윗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미리 말했다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살아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곁에서 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40일간 동행했습니다.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500여 형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이 다 함께 체험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어진 거지요.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함께하고 체험했으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저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역사는 복음 선포, 예수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겸손한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며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37절에서 47절을 보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저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예리한 아픔을 주었다는 거지요. 아픔을 알게 되어지면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해야지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지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찌를 때가 많지 않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말씀의 기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향해서 찔림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찔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르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나만의 틀이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겠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것은 배격하고 누가 들어야지 되는데, 누가 좀 찔림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런 모습들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 돌이키다, 마음을 바꾼다.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으로 마음의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 사고방식이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회개한다, 돌이킨다, 마음을 바꾼다. 이것을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목적과 방향, 가치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삶의 변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회개와 제3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제3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깨닫는 회개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거부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아파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베드로는 회개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과 성령의 선물을 얻으라.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행위와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행위로,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들은 회개와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화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39절에서 41절에 구원의 약속,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패역한 세대, 멀리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으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너무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으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지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 받기를 기다리신다. 이 땅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도록 촉구하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심.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사건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 또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부분들인 거지요. 42절에서 47절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 기도의 열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헌신적이었다는 거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웠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 사랑의 공동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경청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 술에 취한 듯 보인다, 이 현상은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예수를 주로 삼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박았다, 십자가를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제 우리는 함께 복된 소식을 살아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말로도 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보여주는 삶. 그 사도행전은 증인된 사명, 증인의 역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